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4장 지난 시간 20절까지 봤는데요. 21절에서 5장 1절까지 또 하나하나 말씀을 깊이 사경해 보겠습니다.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자, 지금 그 톤이 어떤 것 같습니까? 매우 좀 분노에 찬 음성이죠.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지금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들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적인 크리스찬들, 거짓 교사들, 할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는 이 가르침을 교우들에게 주는, 몰래 들어와서 그런 가르침을 주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듣지 못했느냐? 22절 기록된 성경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를, 이 말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기록된 성경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자, 중요한 비유를 지금 바울이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이 있다는 거죠. 이 비유는 항상 그것이 가리키는 바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또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두 교회에 관해서 말하는 거죠. 이 두 교회가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있죠. 베드로의 교회와 바울의 교회, 이렇게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은 율법적인 교회의 어떤 상징처럼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바울의 교회라는 것은 복음적인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두 아들, 두 어머니로부터 나오는 두 아들, 이것은 두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앞서서 하는 신앙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힘입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그 능력으로 믿음으로 하는 신앙이 있는 거죠. 자, 이 두 아들,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쭉 말을 하면서 이 비유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율법적인 교회, 그러니까 자기 행위와 공로를 앞세워서 하는 그 신앙은, 그런 자들은 결론적으로 쫓겨난다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자, 우리는 그 4장 그리고 3장 뒷부분부터 4장에도 그렇고 유업을 받을 자, 상속자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느냐, 어떤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거죠. 물려받게 되느냐,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이 믿음은 어떤 믿음과 동일한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그리스도의 속량, 그 놀라운 은혜를 믿는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유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이런 자들은 쫓겨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굉장히 탁월한 비유인데요. 항상 바울은 기록된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깊은 교훈을 늘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는 참 위대한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성경의 이야기입니까? 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 뿌리가 다르다는 거죠. 두 아들이 여기서 나, 하나는 여기서, 하나는 저기서 났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교회 성도 지체를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행위와 공로로 말미암아, 율법적인 교회니까 행위와 공로로 말미암는 교회에서 신앙을 한 지체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자녀라고도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것이죠. 거기 출신들이 있지만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그런 교회 지체들이 있는 거,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뭘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의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 어머니의 두 아들인 거죠. 자, 이 비유는 이 바울은 이 비유라고 했는데 창세기 15장서부터 17장까지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읽어보고 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보고 싶지만 어떻게 이게 이 짧은 시간에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설교를 길지 않게 하려고 좀 작심을 하고 왔는데 핵심적인 가르침을 좀 붙들길 원하는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러분 많이 봤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낙심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다시 끄집어내서 하늘의 별을 보라, 셀 수 없는 별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금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죠. 잊어버린 약속을. 그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 그 다시 상기시켜준 약속이 있으면 그럼 그 믿음을 갖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로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인내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이후로 몇 년이 지나냐면 한 10년이 지납니다. 그런데도 이제 임신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연약하죠. 그럼 또 안 되는가 보다. 또 절망하고 이거 안 된단 말이야. 그 믿음이 약하여져서 로마 4장에 믿음이 약해졌다고. 그래서 못 기다리고 뭘 합니까? 이 약속하신 아들이 안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데 대는 이어가야 되겠고 이러다 대가 끊겨지겠다 싶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옛날에는 이런 것이 있었죠. 내가 이제 아들 못 낳으면 여종을 통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대를 이어가게 하죠. 자식만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내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이 자식으로 대를 잇게 하자고. 이 제안을 아브라함도 덥석 받아들입니다. 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안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마엘이죠. 이슬람의 그 조상이죠, 조상. 이스마엘이 그렇게 해서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사라가 임신을 해서 결국에는 이삭을 낳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살아야 되는데, 신앙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사람처럼, 인간이 하는 것처럼 약속을 깨버리고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시간 문제일 뿐이지.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간이 다른 자기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걸 대신해서 하려는 데서 문제가 일어난다. 항상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마찬가지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부름받은 자들은 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늘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늘 도중에 우리는 불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나를 불렀습니까? 왜 나를 이런 걸 시킵니까? 하게 하셨습니까? 원망하고 그러면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항상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좀 늦었을 뿐입니다. 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그것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 문제가 일어나고 위기가 온다면, 바울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두 교회를, 두 신앙을. 그러니까 두 어머니는 하갈과 사라죠. 하갈과 사라. 이 비유 속에 하갈은 여종입니다. 종입니다. 종. 사라는 종이 아닌 자유한 여자라고 표현했는데 주인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하갈과 사라, 각각의 어머니로부터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과 사라다. 이건 비유니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 있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 이방인을 위한 교회 출신이 있다 말이에요. 이렇게 다른 거다 말입니다. 그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뒤에 나오지만 너희는 이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 아니다 말입니다. 약속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그러한 자들이다 말이에요. 뿌리가 다르고 근원이 다르다 말입니다. 너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23절에 여종에게서는, 하갈이죠, 여종에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이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6장에 하갈이 이스마엘 낳는 이야기 속에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 인본주의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믿음으로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행위와 공로로 그냥
에이 안 되나 보다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해버리는 거, 우리 안에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말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이 비유 속에는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의 교회가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비유 속에는 율법적인 신앙과 복음적인 신앙이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뒤에도 이제 5장 뒤에 보면 나오는데 율법적이면서 복음적일 수는 없는 겁니다. 율법적이든지 신앙이 복음적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이런 걸 생각하고 24절 보면 이것은 비유라 말입니다. 이 비유를 잘 깨달아야 된다 말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그 비유가 담고 있는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된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두 언약은 뭘까요? 언약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창세기 15장에 앞서 말한 아브라함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무 자랑할 것이 없을 때에 은혜로 주신 약속이 있었다. 언약이 있었다. 하늘의 이 별들처럼 수많은 후손들이 너의 후손이 되리라. 수많은 자손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는 약속이다. 이 약속이 있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창세기 16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이게 실수한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실수로 인해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또 하나의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맺게 된 언약인데, 이거는요 앞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수한 것을 회복하는 언약입니다. 할례를 함으로, 할례는 뭡니까?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것,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정결하게 하는 거죠. 네 실수를 이걸 제거함으로 네가 회복해야 된다.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너를 통해 큰 후손들을 크게 번성하겠다 하신 그 언약입니다. 그 15장의 언약과 17장의 언약이 두 언약이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 17장의 언약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므로 할례를 꼭 해야 된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언약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할례를 함으로, 할례를 하지 않는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될 수 없고 끊어진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첫 번째 언약, 그보다 앞서서 먼저 15장에 주신 그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먼저 세운 언약이죠. 근데 둘 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니까 둘 다 중요한 거죠. 그렇죠? 둘 다 지켜야 하는 거죠. 이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증거하는 것입니까? 그래, 유대인들에게 할례도 하나님과의 언약이니까 꼭 지켜야 된다. 다만 어떻게 지키느냐? 로마서 우린 2장에 공부를 해서 합니다. 할례 중요하다. 그런데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으로 하는 할례가 진짜 할례다.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할례를 안 지킨다는 게 아닙니다. 꼭 지키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근원적인 거니까 의식 이전에 마음의 할례가 먼저 있어요. 사실
15장에서 17장 쭉 읽어보면 할례는 사실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었다면 아브라함이 15장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더라면 이 할례는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더라면 이 할례는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생겨난 것이라고 했습니까? 치명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함으로 치명적인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걸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잘 끊어내고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배려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할례라는 의식을 보면 생명을 낳는 남자의 그 양피라고 하죠. 생식기에 그걸 베는 의식이죠. 이 의식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부정한 것을 이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철저히 끊어내고 가야 된다. 우리로 보면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가야 된다. 이 면은. 그럼 진정한 회개, 철저한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의식 이전에 우리 마음 안에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마음의 할례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말이에요.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항상 이 실수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우리 가지고 살아야 되는, 행위와 공로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인 믿음으로, 그것으로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 그것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이고, 그것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이런 논조를 가지고 쭉 비유를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되십니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24절 다시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시내산이라는 것도 율법이 모세가 율법을 받는 그 장소죠. 그게 율법에 관한 것, 율법적인 것,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종, 그런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가 그걸 염두에 둔 표현.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교회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교회, 두 신앙. 예루살렘을 또 대비해서 말하는데 두 개의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계시록 21장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땅에 있고 하나는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나는 인간적인 것,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하나는 다른 하나는 영적인 것이고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이 차원이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차원이. 그러니까 이 두 신앙이 왜 이렇게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은혜로부터 말미암은 거듭난 자들이고 그 은혜로 살아갈 자, 믿음으로 살아갈 자들인데 이 높은 차원을 경험하고 맛본 자들인데 왜 다시 이렇게 사느냐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런 것으로 말미암은 자들처럼. 그러면서 27절에 말하면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 이사야 54장의 예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정말 잘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많은 말씀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진짜 공부하듯이 우리가 봐야 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죠. 저도 보고 또 봐도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사야 53장 2절을 갑자기 또 얘기합니다. 홀로 사는 여인의 자의 자녀는 뭡니까?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잡혀 있을 때 그 민족이 다 멸절될 정도로 심각한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예언이죠.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 왜 홀로 산 여인의 자녀가 뭘까요? 남편 된 여인의, 그러니까 아내를 말합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로 가는. 그러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게 뭘까요?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남편은, 신랑은 하나님이시죠. 그 백성들이 남편을 잃어버려 하나님이 잃어버렸다면 우상을 숭배함으로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남편 있는 자의 자녀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남편, 남편이 있는 여인의 자녀, 그러니까 세상의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남편인 자녀, 여기서 말한 것은. 그러니까 이 예언은 뭘 말합니까? 이건 예언은 미래에 대한 것이죠.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정한 남편으로 삼는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의 수가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더 많아진다,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예언을 왜 했을까요? 이 예언 바울이 왜 끄집어냈을까요? 저도 이걸 정말 많이 생각하고, 이게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 율법적인 교회로부터가 아니라 복음적인 교회로 말미암아 큰 부흥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행위와 공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번성의 역사를 열어준다는 겁니다. 이런 예언이 있지 않느냐? 이런 교회의 큰 부흥은 어떻게 성취되는 거냐 말이에요.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28절에 형제들아, 그런데 너희는 어떤 자들이냐?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고.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고. 너희는 근원이 어디서부터냐? 어떻게 난 자들이냐? 이 땅에 기초한 교회, 율법적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고 나온 자들이 아니다 말. 하늘의 교회, 오직 위로부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인데,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자들인데, 너희 뿌리가 그러하다, 너희 시작이 그러하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16장의 이야기, 창세기 16장 이야기 또 얘기하는 겁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이제 먼저 낳았지 않습니까? 이삭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 하갈이, 여종 하갈이 자기 분수도 모르고 아들이 있다고 해서 아들을 못 낳았던 사라를 멸시하고, 지 주인인데도 멸시하고 막 괴롭힙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너무 괴로워서
아브라함에게 막 이렇게 따집니다. 이 종이 나한테 이렇게 아들 낳았다고 나를 멸시하고 괴롭게 하는데 이게 맞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쫓아냅니다. 그래서 30절 이렇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라. 이 성경을 보라. 유대주의적인 크리스찬들아, 거짓 교사들아, 이 성경을 보라 말입니다. 너희 성경을 보고 두려워하라 말입니다. 성경에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 역사가 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사라가 쫓아낸 거다 말입니다. 여종과 여종의 자식들은 주인은 사라니까요. 얘는 종이니까요.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박해할 수 없는 거단 말이에요. 율법적인 교회가 성령의 교회를 박해는 하지만, 괴롭히긴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지 않습니까? 저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지만 성경은 뭘 말하냐?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들은 다 쫓겨난단 말이에요.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율법적인 교회는 좀 우회적으로 저기를 바울이 우회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존경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는 좀 비판하는 거죠.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난 자들입니까? 성령의 예수님의 그 피로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죠. 우리의 뿌리는 그런 거죠. 우리 안식교 아니지 않습니까? 제7일 안식교. 뭘 지켜야지 너희가 뭘 복을 받는다. 뭘 지켜야지 하나님이 너를 인정해 준다. 의롭게 해준다. 이런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변화된 사람들이 아니죠.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단 말이에요. 우리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유업을 잇는 자가 누구냐? 그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 역사의 그 주류가 어디 있느냐? 은혜로 말미암은 자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거듭난 자,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안에 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닌 인간적인 것들은 다 쫓겨나고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된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그 은혜를 강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한 자가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고 유업을 받는단 말입니다. 남아지는 거다 말입니다. 그런즉 31절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다시 강조합니다. 우린 여종의 자녀가 아니다. 자유 있는 자녀. 우리는 율법적인 교회 출신이 아니다 말. 우린 유대교 아니다 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위로부터 오는 전적인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땅이 그 어떤 것으로 받는 게 아니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교회, 중생한 사람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교우들에게 말한 거죠. 항상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되고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의 동기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자들이다. 다른 말로 이제 5장에 들어가면 또 얘기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할 자들이다. 이런 우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5장 1절까지 이건 5장 1절까지 봐야 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받은 겁니까? 이 성령 안에서 누린 자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피라는 것은 주님의 고난이죠. 그 십자가, 말할 수 없는 희생이죠. 희생.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 멸망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셨다. 어떠한 희생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그러므로 다시 죄의 종의 멍에를 다시 메고 살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은혜로 거듭난 자는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 삶에 저주가 어디서 옵니까? 그 뿌리를 부정하고 어떻게 내가 거듭났는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문제가 일어난다. 고통이 오고 우리 삶이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다시 율법적으로 살지 말고 다시 자기 힘과 공로 행위에 의지하며 살지 말라. 이것을 바울은 또다시 우리에게 힘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소중한 말씀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참으로 깊은 말씀, 너무도 중요한 말씀,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지극하신 은혜로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온데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금 율법적으로 내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쉽게 아들을 낳아서 그 대를 이어가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처럼, 그 실수처럼 우리 안에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은혜를 강구하지 않냐고 내 방식대로 그 성령의 역사를 대신하려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다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약속을 따라 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오니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고 그 유업을 이어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